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3, 14, 15장 3장 읽고요. 그리고 시편 16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 오늘 읽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민수기는 앞서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경 전체가 레위기, 시내산 위에서 펼쳐지는 레위기를 중심에 두고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오경의 가운데 껍질을 이루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가 애굽, 광야, 시내산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민수기는 거꾸로 시내산, 광야, 모압 평지의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3등분으로 나눠보면은 시내산, 광야, 모압 평지가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 작업이었죠. 그리고 10장 11절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1장까지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원래는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고 뺑뺑뺑 돌아서 다시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이고요. 22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면서 발생하는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보는 13장은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 광야 부분이죠. 이 광야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너무 중요한 13, 14장 이 두 장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3, 14장에 걸쳐 일어나는 정탐꾼 사건만 아니었어도 사실은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3, 14장에서 정탐꾼 사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설교를 다 들어요. 근데 설교라는 방식은 이 본문을 짧게 잘라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맥락이 연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백성들이 불만했죠.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1장이 불만이 있었어요. 백성이 원망하는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불순종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의 불순종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13장 1절에서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차원의 불순종이 13장 14장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이게 단순히 요 사건 하나만 딱 보여주고 요거 하나만 잘못했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평불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론과 미리암의 불순종 행위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불순종하는 이런 행위, 이것들이 쭉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가나안 땅을 몇 명이 정탐을 할까요? 저희가 좀 많이 들었죠. 이런 건 설교로 12명이 정탐합니다. 왜 12명이죠? 12 하면 무슨 수입니까? 12지파에 한 명씩 나오겠죠? 12지파에 한 명씩이니까 12명. 그렇구나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 어떤 전쟁을 위한 당장 눈앞에 있는 전쟁을 위해서 야 적지를 정탐하고 와라 이런 스파이라면,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볼 여리고성 정탐은 2명이서 하거든요. 적지의 여리고성만 정탐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뭐 경계가 어느 쪽이 어떻게 경계를 서고 있는지, 그 안에 군인은 몇 명이 있는지, 무기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지, 요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적진을 염탐하는 건데, 그럴 거면은 이렇게 12명씩 필요하진 않잖아요, 사실. 12명 우르르 몰려다니면은 전쟁 중에 무슨 일입니까? 이게 다 걸리죠. 이거는요, 사실 그렇게 전쟁 중도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어떤 전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 12명이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가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는가? 이거는요, 지금 이 정탐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제 얼마나 싸워야 할지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의 실과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거 왜 볼까요? 이제 앞으로 땅을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12지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도가 다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지도의 소중함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핸드폰 키면 지도가 나오니까 지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고대에는요, 지도라는 거는 함부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데 사실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당신네가 그러면은 저쪽 동쪽 가지세요. 동쪽. 당신네가 저쪽 서쪽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은 뭐 똑같은 그 범위의 땅을 가지게 돼도, 야, 땅 넓이는 똑같은데 우리는 가보니까 죄다 황무지야. 그런데 쟤네들은 가보니까 넓이는 똑같은데 죄다 논밭인데, 야,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바위산이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위산이야.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밭이 많은, 농경지가 많은 곳은 조금만 주더라도 좋은 땅인 거고, 좀 이렇게 농경지가 적은 곳은 넓은 지역을 줘야 하겠고, 이런 것들을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같이 둘러봐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딴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사는 땅이 어떤 상황인지, 물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도 봐야 되지만, 그 땅이 좋은지 어떤지, 토지는 어떤지, 나무는 어떤지, 또 곡식은 어떤지, 작물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잠깐 보는 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40일. 엄청 오랫동안 정탐하는 거죠. 이게 뭐 전투 상황이 아니라 정말 12명이 답사하는 거예요. 답사. 저는요, 이 정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정도면 이건 그냥 답사라고 보는 게 더 어울린다. 부동산 그 답사 있잖아요. 부동산 답사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12명이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맛 어귀까지 가게 돼요. 신광야, 지금 있는 이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라고 하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땅을 표현하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짧게 표현할 때 북쪽 끝에 단이 있고요. 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남쪽 끝에 부엘세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땅인 도시들을, 북쪽 끝의 도시, 남쪽 끝의 도시를 말한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요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뭐 평양에서 부산까지 요런 느낌이에요. 평양에서 부산까지. 조금 더 위에 뭐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뭐 요런 느낌일까요?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표현한다면 더 넓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을 때, 이 솔로몬 때, 다윗 때라든지, 그리고 또 BC 8세기라든지 이럴 때는요,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맛 어귀. 이게 이제 지금의 시리아 땅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지금의 시리아 땅까지. 우리로 따지면 이제 광개토 대왕 시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굉장히 높이 올라갔을 때, 우리로 따지면은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느낌으로, 한라에서 백두산보다 더 올라가야 되죠, 사실. 한라에서 백두 좀 어울리지 않나요? 만주벌판까지. 요게 적당합니다. 만주벌판까지 요렇게 표현할 때 하맛 어귀까지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표현 제가 왜 갑자기 자세히 말씀드렸냐면요, 요거 구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맛 어귀까지, 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표현이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넓은 땅을 이들이 쭉 봅니다. 하맛 어귀에서 네겝이라는, 네겝은 이제 남부에 있는 광야지대예요.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제일 아래쪽에 유다 지역이 광야 지역이 있는데 유다보다 더 아래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네겝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는 네겝보다 더 아래 신광야에 있는 거예요. 신광야 위에 네겝 광야, 그 위에 유다 광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이제 쭉 살펴보기 위해서 12를 보내는데요. 이 12의 명단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12의 명단은요. 유다가 그동안 앞서 있었던 것과 달리 다시 루벤으로 시작합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이 순서가 약간 또 애매합니다. 약간 애매하죠. 왜 애매합니까?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빼니까 맞는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에브라임, 베냐민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에브라임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계속. 원래 막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이름이 두 분 계시죠. 누구겠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 이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사람, 이 호세아라는 이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호 그리고 구원할 때 세아인데 요 호세아를 이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16절에 나오게 되죠. 자, 이들이 쭉 살펴보고 와서 이 포도까지 배워오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회중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은 정말 좋은 땅 맞습니다. 물론 이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거는 이제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하는 관용적 표현이지 실제로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는 않겠죠. 예, 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정말 좋고 비옥한 땅입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니까 막 포도가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땅이 좋으면 좋은 땅에는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좋은 땅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누가 살고 있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악자손을 봤고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 막 이런 사람들 삽니다. 중요한 건 이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안악자손이라고 나오니까 마치 안악이라는 사람이 뭔가 안악이라는 이름이 어떤 민족의 이름처럼 나오지만 안악이라는 사람은 이 동시대인입니다. 동시대의 유명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집트에까지 아마도 이름이 알려져 있을 만큼 유명한 장군, 우리로 따지면 뭐 여포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관우 이런 안악이라는 사람의 이 가족들 부족을 본 거예요. 안악의 부족이 여기 살고 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말로만 들었던 그 안악의 부족이 여기 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죠. 자, 이때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해요. 아니, 악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땅은 좋아요. 처음에는 그 땅이 좋다고 말했죠. 그 땅은 좋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걸 못 가져라고 말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갈렙이 나타나서 우린 그걸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그걸 취할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그걸 막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못 가져. 그건 더군다나 좋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 진실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진실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생각보다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말을 다 진실로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안악자손을 네피림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막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은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홍수 이전에 살았다라고 전승되는 거인족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없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홍수 이전에 살았던 자들일 거고 네피림이 사실 진짜로 누구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 아낙이라는 사람을 과 그들의 이 부족들을 보니까 키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로 갈수록 키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민족 간에. 우리가 그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사진 같은 거 보잖아요. 키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현대에는요, 민족 간의 키 차이라는 게 물론 지금도 있기는 있어요. 막 네덜란드 사람들 되게 크거든요. 평균 신장이 막 190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있긴 있지만 지금은 대체로 비스무리해졌지만 고대로 갈수록 식습관도 완전히 다르고 또 유전적으로도 섞이는 게 덜 섞이죠. 그래서 이 키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민족 간에. 그, 이 안악자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지금 자꾸 자손이라고 나오고 14장에서는 세세와 달메와 아이만이 나오는데 이게 안악의 자손 세세와 달메와 아이만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 안악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요. 안악의 아들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라는 사람이 있고 안악의 아들 셋의 달매가 아이만 달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 동시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자꾸 어떤 고대의 민족처럼 표현하느냐? 자기들이 두려워서 이들을 고대의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인간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왜 이렇게 크냐? 이 사람들은 아예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갈렙은 이 사람들을 쫓아내요. 여기서 헤브론에서 원래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산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갈렙이 이들을 쫓아내서 이들이 이 저쪽 지중해 해변 쪽으로 밀려납니다. 지중해 해변 쪽으로 밀려나면서 이들이 블레셋 땅에 살게 되거든요. 이 블레셋 땅에 살게 되는 이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이들은요 민족적으로 봤을 때 저 북방의 유럽 그 백인들이에요. 유럽 백인들 북방의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원래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얘네가 사실은 BC 12세기쯤에 지중해 전체로 흩어집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정착하는 요 비슷한 14, 13, 12세기 요즈음에 이 해양 민족이라고 해서 크레타 섬에 있던 그 유럽 사람들이죠. 유럽 민족 중에 하나죠. 그들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쪽으로도 해양 민족들이 침입해서 전쟁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터키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 같은 요쪽 지역으로도 이들이 쭉 침투해 들어와요. 그러면서 정착한 이들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이란 나라로 여겨져요. 우리가 뭐 이쪽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들과 크레타 섬에서 발견된 토기들 이런 것들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거의 뭐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 신장이 막 이제 우리 네덜란드 가면은 진짜로 정말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남자들이 대부분 성인 남자들이 192m 정도가 돼요.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저는 여기서도 작지만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다가 그 배낭여행을 이스라엘 배낭여행을 가는데 이스라엘 갈 때 항공권 싼 거 찾아가느라고 KLM에서 이 암스테르담까지 갔다가 돌아가는 그런 엄청나게 돌아가는 비행기가 그때 제일 싸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하고 이스라엘 배낭여행을 갔었거든요. 스키폴 공항에서 잠깐 스탑오버 하는 사이에 암스테르담 좀 보자 하면서 갔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제 친구 중에 뭐 170, 180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걔네들도 다 저랑 같이 메뚜기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런 민족을 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크다 한들 그들이 너무 세고 우리가 약해 보여.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킨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민족인 우리를 메뚜기라고 그렇게 비하합니까?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이 그 얘기를 듣고 실망하면서 막 우리 망했다. 왜 왔냐? 우리 그냥 이집트로 갈 걸 그랬다. 막 이러는 상황인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막 이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정탐꾼들을 다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 이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언제까지 참겠냐? 나는 이제 이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누굽니까? 앞에서 계수했었잖아요. 여러분 인구조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20세 이상이잖아요. 기껏 인구조사했잖아요. 60만 명. 그 사람들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을 다 죽이시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지금 한 게 뭐가 되는 거죠? 이거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갑자기 기도하러 가겠대요. 하나님, 모세가 이 말로 모든 자손에게 알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막. 근데 이 산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산 위에 하나님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올라가지 말라. 막 그러는데도 올라가요. 막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집니다. 아말렉인들에게 패하여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렇게 패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것까지가 13, 14장의 스토리인데 여기서 생뚱맞게 15장을 우리가 읽게 돼요. 15장은 뭐냐면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요.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 서원제죠.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제사를 향기롭게 드릴 때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제하고 번제, 서원제, 낙헌제는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고요. 얘네들은 전부 화제의 종류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화제, 전제, 거제, 요제는 제물을 들어서 드릴 거냐, 돌려서 드릴 거냐, 태워서 드릴 거냐, 부어서 드릴 거냐의 방법이고, 번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것들은 제사의 종류인 거잖아요. 서원제, 낙헌제는 화목제의 그 디테일이죠. 화목제의 세부 종류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인데 서원한 제사든 자원한 제사든 또 절기 제사든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인데, 또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뭐 불에 화제로 바쳐라. 그렇게 바치는 제물은 번제일 수도 있고 희생제일 수도 있고 서원제일 수도 있고 낙헌제일 수도 있고 절기 예물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15절은 화제를 드릴 때, 이게 번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절기제사가 됐든 화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제 헌물을 드리는 사람은, 화제는 고기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제를 같이 드려라. 그리고 번제의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쭉 자세히 이 화제로 이제 번제 같은 것들을 드릴 때 어떻게 소제나 전제를 같이 첨가해서 드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쭉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 부분이 생뚱맞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이제 회개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땅으로 올라갈게요. 우리가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울게요 했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져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왜 화재의 규례가 나옵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왜? 이게요. 이게 뭐냐면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이미 당장은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40일 동안 이 정탐을 했던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서 들어가시게 하는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주시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규례를 주시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짧게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면 32절에 갑자기 위아래에 율법 규례가 나오다가 에피소드 하나가 짧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광야에서 뺑뺑뺑 그 돌던 30년 4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가를 물어보고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은 안식일을 범한 자 원래 죽이라고 율법에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치하는지 몰랐다라고 할까요? 설마 진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설마 진짜 안식일에 나무한 게 그렇게까지 큰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한 것 때문에 죽이는 첫 번째 사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해서 안식일에 나무를 정말 너무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쌀이삭을 비벼서 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나무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요 본문 바로 위에 어떤 게 있냐면요. 본문 바로 위에 율법 설명하면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서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가 백성 중에 끊어진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한 자에 대한 명령이 있은 후에 이 에피소드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나무가 왜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 밥은 뭘 먹습니까? 만나 먹습니다. 이 사람들 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냉방은 어떻게 합니까?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난방, 냉방 필요합니까? 밥을 하는데 나무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나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상상하건대 지금 위에 나온 대로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과 적개심을 표출하고자 하나님 어딨어? 뭐 안식일에 왜 일 못해? 막 하면서 그냥 막 한 거죠. 나무를 그냥. 솔직히 말해서 광야에 나무가 있어봐야 몇 개나 있으면 시띠나무라고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하고는 달라요. 사막처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나무가 로뎀나무, 시띠나무 이런 나무들 가끔 에셀나무 이런 나무들 광야에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갖다가 어디다 씁니까? 지금 당장 뭐 그렇게 급하게 나무 쓸 일 있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바로 위에 나온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막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죽여라.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동시대에는 아주 파격적인 법을 주시고 아주 파격적인 삶의 모습을 지시하시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정말 최대 사형까지도 명령하실 정도로 아주 강력한 법을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처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돼버린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누가 안식일에 자기 노예에게 일을 안 시키겠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할 때 누가 자기 노예들에게 안식일에 쉬게 해주겠습니까? 노예들 일해야죠. 노예가 일 안 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안식일 규례이든 안식년 규례이든 누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탕감을 해주겠으며 누가 자기에게 땅 판 사람에게 땅을 돌려주겠습니까? 누가 노예를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인데 지금 이 사형을 집행을 해야만 하나님의 법의 권위가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사람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제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